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드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아멘. 오늘 에스더 2장 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주제 구절이 7절입니다. 7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사닥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인데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가 봐요. 그래서 에스더가 일찍 부모가 애였는데 그 딸처럼 이렇게 에스더를 잘 양육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도 어떻게 십자가를 발견할까라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많은 여자들이 또 모든 귀금속을 다가 목에도 걸치고 코에도 걸치고 또 옷도 휘황찬란하게 입고 모든 제공함을 다 받아요. 이 예비 신부들이. 그런데 16절, 15절 한번 보고 갈까요? 15절 봅니다.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달고 저것도 달고 이것도 달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 외에는 치장을 하지 않고 왕에게 나갔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나갔는데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고. 아무 치장도 하지 않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회계가 정한 거 외에 원하는 걸 다 잡아 나가도 되는데 딱 기본 매뉴얼 그거 외에는 치장하지 않고 왕에게 나갔는데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걸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해석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의의 세마포 옷 외에는 나는 결코 입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에스더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양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 옷이 어디까지 가냐? 천국 혼인잔치, 마태복음에 있는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천국 혼인잔치에 갔는데 무슨 옷만 입고 있다? 의의 세마포 옷만 입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치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옷 외에는 다른 걸로 결코 치장 삼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백을 하고 나갔는데 모든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았더라. 그렇구나. 예수님이 주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거 하나만 걸치고 나가야지. 그 많은 여인들처럼 믿음 플러스 행위 플러스 율법 플러스 은혜 플러스 선한 플러스 또 오직 은혜 플러스 막 이게 짬뽕 신앙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그렇게 큰 은혜였어요. 아, 그렇구나. 신앙은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세마포 옷 하나 입고 나가는 거구나. 그럴 때 어떻게 됐다?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 일생을 살았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걸. 그러니까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늘 말씀을 보고 어떻게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낸단 말인가 라는 고민을 목사가 한시도 쉬지 않고 해야 되겠죠. 자, 2장 1절 볼까요? 그 후에는 어떤 후에요?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폐위되는 그때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이제
미스 페르시아 여인들을 전부 다 왕 앞에 오게 해서 한 명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시옵소서 그래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3절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해계가 이제 그 내시 해계가 이 일을 관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미인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도 일단 왕궁에 들어가면 궁궐에 들어가면 무술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여자든지 간에 다 누구 소유예요? 왕의 소유예요. 왕이 가다가 눈길 한번 줘갖고 하룻밤 자면 너무너무 황송하옵니다 라고 해야 되고 또 왕의 씨라도 하나 나면 신분이 그냥 갑자기 그냥 상승되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왕궁에 한번 들어가면 평생을 수절하고 살아야 돼요. 모든 게 다 왕의 것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왕의 여자가 되려고 이제 아리따우게 다 꾸며서 선을 보이잖아요. 탈락을 했어요. 그럼 다른 남자한테 시집갈 수 있다 없다? 못 가는 거예요. 왕이 발탁이 되지 않으면 이제 평생 수절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법이에요, 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되겠노라고 수많은 미스 페르시아들이 왕 앞에 선을 보였습니다. 4절 왕이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쁜 여자 싫어하는 왕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쁜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있어요. 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렇게 이쁜 여자들 다 불러가지고 그 내신 해계 네가 한번 골라보거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죠. 자,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이제 누구를 소개하냐면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사로잡혀 왔다가 1, 2, 3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 모르드게다. 모르드게. 몰래 안 돌아간 게 아니고 사정이 있어 못 돌아갔겠죠. 모르드게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사울 왕족이죠. 베냐민 자손이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아의 손자요. 아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아. 여고냐가 누구예요? 여고냐가 누구예요? 만약에 이걸 맞히면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느껴요. 우리 여고냐가 남유다의 몇 대 왕이에요? 당연히 까먹었죠. 19대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뭐다고요? 여고냐. 19대 왕, 남유대 19대 왕 3개월 다스렸다가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여호야긴. 그 사람이 사로잡혀 갈 때에 누가 같이 끌려갔다. 모르드게가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못 들어온 거예요.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사테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니 이제 에스더를 설명하고 있죠. 에스더의 출신은 뭐냐면 자기 삼촌의 딸이에요. 이게 사촌 여동생이라고 하죠. 사촌 오빠, 사촌 여동생 그런 관계예요.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바예요.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니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들 중에 에스더가 많아요. 에스더. 우리 어떤 의사 있잖아요. 에스더. 에스더 돈 많이 벌었다. 그래. 에스더 의사가 뭘 해가지고 살 빼는 약 그런 거 팔아가지고 그 에스더가 요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 전부 성경 여기서 따가지고 용모가 출중했더라. 용모가 출중한 사람만 에스더 이름을 달면 좋겠어.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은 하여튼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의 이름이다. 그러죠. 자, 이제 18절 봅니다. 왕의 조서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선수상에 많이 모였겠죠. 이제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소하에 나갈 때에 에스더도 왕국으로 이끌려가서. 자, 여기도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이끌려가서. 이게 또 중요한 거야. 우리 구원은 뭐예요? 이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은요,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 믿어 천국 간다며, 예수 믿으면
뭐 사업하는데 잘 된 다음에 병도 낫는 다음에 그럼 나도 가봐야지가 아니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이끌려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가서 너는 내 것, 아브라함 너는 내 것, 베드로 너는 내 것, 사울 너는 내 것. 그러니까 내 것이 되는 거야. 내 것. 이거 이끌려.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뭐예요? 두 발로 갔어. 이거 종교라 그래요. 두 발로 가자. 내가 신을 찾아가자. 이게 종교.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이끌려. 주님이 찾아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보인다? 뭐가 보인다? 색별이 보여요. 이끌려. 여기 중요한 게 이끌려가서 왕궁을 주관하는 회계의 수하에 속하니 회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자 보세요. 그 많은 여자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 처녀 에스더를 이쁘게 보고. 다 미스 페르시아예요. 근데 회계라는 저 내시가 이 에스더를 유난히 이쁘게 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의 눈이 멀면요, 꼼보같이 생긴 데다도 이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볼 것도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볼 때는. 근데 내 천사, 내 여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리 눈을 감겨버렸다? 하나님이. 누구의 눈을? 이름이 누구예요? 회개가 아니고 회개. 눈을 가렸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것도 회개로 주관하고 계시구나. 예. 내가 어느 큰 교회 갔는데 시험 기르고 야구지 목사하고 왔는데 장로들이 눈을 다 가려줬어. 누가?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와야 된다고. 예? 이대빨 가름말하고 막 스물마시 쓰는 사람 아니고 이런 좋은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복음을 전해 이런 목사가 있는데 눈을 가려줬어. 누가 주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면 다 그래 됩니다. 자, 보세요. 회개가 이처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매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 후궁 아름다운 처소에 옮겼더라. 자,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요. 그런데 6개월 동안에는 이게 몸에 향기가 나오게 치장을 하고 6개월 동안 몸매를 관리시키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려고. 에스더만 그런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예비 왕후들이 그런단 말이죠.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 내 유대인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함께 유대인이라고 안 밝혀요. 자,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안에 왕래하여 에스더의 안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각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한 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라. 자, 왕한테 한번 나가는데 6개월은 모략을 써서 몸을 그냥 여자만 옆에만 지나가면 그냥 향기가 그냥 100m 전부터 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향품을 써가지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흠잡을 데가 없게 일단 만들어놔. 그런다가 다른 물품을 써서는 뭘까요? 다른 물품. 마사지 용품을 썼다는 거예요. 다른 용품을. 마사지 용품을 써가지고 최고의 여자로 12개월 동안. 근데 내가 여기에는 또 하나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임신하면 아기를 몇 개월 만에 낳아요? 10개월 만에 낳아. 혹시 그냥 그럴 일은 없지 마. 아기를 출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게 딱 이제 12개월 달 나면 다른 남자 못 나게 해놓으면 이 씨는 왕족이 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그 미스 페르시아가 얼마나 그냥 이뻤겠어요. 에스더 천국 가서 당신이 에스더요. 야, 페르시아 왕이 그냥 반할만 하네. 그냥 한번 보고 싶어요. 예. 그렇게 그냥 주장을 많이 했대요. 자, 13절 볼까요? 13절. 자, 처녀가 왕으로 나갈 때에 그가 구할 것을 다 주어 후궁에게 왕궁으로 가게 하고. 자, 나는 루이비통 가방 주세요. 그러면 그 내시가 루이비통 원하는 건 다 줘야 돼. 나는 귀걸이가 한 100돈짜리 귀걸이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는 거예요. 나라를 127개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후란 말, 왕후가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거 다 줬어. 근데 지금 이 에스더만이 가장 왕에 나갈 때 기본
오직 믿음만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오직 세마포만 입고 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뭐 귀걸이, 목걸이, 뭐 왕, 뭐 저 비단, 뭐 머리에 두건, 하여튼 최고의 상품을 걸치고 갔는데 에스더는 뭐만 기본만 갖고 갔더라. 기본 뭐 믿음, 기본 뭐 세마포, 기본 뭐 은혜만 갖고 나갔더라. 지금 이걸 대조하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 기법이요. 이게 보통 기법이 아니에요. 이 에스더를 자세히 읽어보면 문학적 기법이 이번에 내일 할 것이 성경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핵심이 카이진 구조라고 해서 가운데다. 가운데가 뭐예요? 시가서 5편이란 말 5권. 그게 가장 핵심이다.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시가서 처음이 뭐예요? 여비 왜 성도의 권한은 선택이 아니라, 예, 선택이 아니라, 예, 뭐라 그래야 되지? 필수. 그거 욕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혼으로 찬양하는 게 성도의 본분이다. 시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잠언. 잠언은요, 우리가 뭐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아는 게 지혜다. 이게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내 세상 살아보니까 분경할 필요 없더라. 헛되니 예수 잘 믿고 죽어라. 마지막 아가서는 뭐예요? 이그들이 아무리 못난 꼼보라 할지라도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해.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뭐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다. 만약에 그 말귀를 알아보면 우리가 그 방송을 하면요, 이제 1년 뒤부터 효과가 나타난대. 1년 뒤에 나도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 한번 가볼까? 아니면 성경을 이제 나는 교회 가기 꼴보기 있어서 안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한번 가볼까? 말씀을 들은 게 참 은혜가 되네. 그러고 1년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는데, 예. 근데 와서 딱 1년 뒤에 효과를 보려고 딱 왔어. 수소문하고 왔어. 딱 와서 보니까 계단에도 올라오고 터벅터벅 올라오는데 말씀은 들을만한데, 예. 요즘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라 그랬는데 인간은 뭘 본다? 외모를 봐요. 외모를 봐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예. 그래서 50이 넘으면 뭘 잘 입어라. 옷을 잘 입어라. 옷을 잘 입어라. 뭐 돈이 얼마 있고 그건 보도 안 한다. 그러니까 50이 넘어서는 옷을 그냥 해. 예. 그리고 여자들도 비싼 옷, 지금 남자들도 여자도 비싼 옷 말고 참 매치 달되게 입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예? 내가 머리를 풀고, 목욕탕 가서 머리를 풀고 선글라스를 끼고, 예, 관공서를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쳐다봅니다. 예. 뭐 어느 사람인가. 근데 직업이 만약에 내가 목사 해갖고 뭘 했더니 목사 지면 2번 놀랍니다. 한 번 가서 저 사람이 어디서 왔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서 한 번 놀라고, 목사라고 그러면 2번 놀라고. 예. 예. 그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를. 자, 그래서 아무것도, 다른 사람들은 다 달고 가는데, 에스더는 아무것도 달고 가지 않았다. 이제 그걸 대주에서 여러분이 읽으면 좋아요. 14절. 저녁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이 들어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가스의 수하에게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 한번 얼굴을 봐서 왕이 안 부르는 거지 어떻게 한다. 평생 뭘 하고 살아야 된다. 수절하고 살아야 돼. 나 같으면 왕후 안 하겠어. 예. 근데 그 왕후를 해보겠다고 해갖고 15절. 모르드기의 삼촌 아비하의 딸 곧 모르드기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후궁을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었다. 그냥 옷이 세마포만 입고 갔다. 다른 사람들은요 치장을 하고 갔다. 그런데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왜 이게 뭔 말인가요? 복음만 전했지만 사람들에게는 비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에게는 더욱더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자기 아들 예수만 자랑하면요 엄청 사랑해.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게 죽었잖아요. 근데 교회를 위해 죽었는데 교회가 예수님 자랑은 안 해. 그럼 하나 치장만 해. 우리 교회 예배당 크지요. 우리 변호사 나와요. 우리 국회의원도 우리 교회에 출석해요. 우리는 재정이 차고 넘쳐요. 우리는 바꿔주는 일도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는 영향력이 팍 컸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 한 가지만 치장하고 가야 되는데 교회가 막 다른 거는 치장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 있어. 근데 약간 조그마한 교회에서 맨날 눈만 뜨면 예수, 눈을 감아도 예수, 오늘도 수요일도 알고 예수, 금요일 날도 예수, 주일 날도 예수, 아침도 예수.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은요, 자기 아들 예수를 자랑해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찌기가 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는 그걸 안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 주님께서 주신 기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피 흘린 세마포 하나만 충분하다. 그래서 터벅터벅 나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6절. 아하스웨로 왕이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누가 그렇게 눈을 막아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백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 다 미스 페르시아 진선미가 있다면 그도 나는 선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확 가려갖고 이 진으로 그냥 만들어놨다니까요. 누가 주관하신다? 왕의 눈도 하나님이 주관해. 그게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쁜 것도 없어. 예, 그러잖아요. 뭐 얘기라고 듣고 왔어. 내가 볼 때는 진짜 아닌데 뭐 별로 그렇게 뛰어난 것도 없는데 막상 그 데려갔던 남친이 어떻게 해요? 엄마 이런 게 미움, 나 이런 미움 처음 보지. 혼자서 들떠갖고 그래. 우리가 볼 때는 극히 평범하고만. 예. 왜 그리 된다고요? 예. 막 그때 그 여자를 보면 막 호르몬이 올라오게 만들어놔요. 예. 그때 그래야 결혼합니다. 호르몬이 잘 안 올라오면 결혼이 안 돼요. 예. 근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냐? 길어야 3년. 잘 보면 1년. 눈이 딱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 이혼 숙녀에 나오잖아요. 죽고 못 사는 사이도 3년이 되면 예, 죽이고 싶은 사이로 변하잖아요. 예. 예, 그게 인생이에요. 자, 18절 볼까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 예, 얼마나 기뻤는지 세금도 면제해주고. 예, 여자 사랑하면 그리 돼요. 1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왜 또 모르드게가 왕을 구해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나중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왕이 잠이 안 와. 근데 왕이 구해줬다는 이 모르드게가 역적을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구했다는 말이 읽어지게 돼. 그게 가만 생각해보세요. 오늘 모르드게가 이게 왕을 도살하려고 말에게 반역을 하려고 하는 그 문지기들이 반역하려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구해줘. 목숨을 구해줬는데 하만 때문에 다 못살당하게 생겼어. 근데 왕이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다가 그 서재를 돌다가 우연찮게 책을 꺼냈는데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 모르드게에게 내가 뭘 해줘야 될까?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상을 안 줬지? 뭘 해줄까? 국무총리로 삼아서 이 나라를 우리 백성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모르드게가. 하나님이요 미래 역사를 쫙 펴놨어요. 저와 여러분의 역사도요 막 오늘 어젯밤에 잠을 못 잤네. 왜 잠을 못 잤어? 이 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심란해. 예, 그래서 잠을 못 자. 들쩍 한 시간 잤다기 해서 이 생각 이게 뭐 돈이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싹쓸이 하고 그냥 막 휘황찬창으로 해놓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생각 제 생각 하다가 잠을 뒤척였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 사실은. 왜? 전부 다 역사를 펼쳐놓고 하나님이 다 해놓는데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인간은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살을 하라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려고 미리 모르드게가 왕을 구해주는 사건까지도 하나님께 여기다 끼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요 창세기 1189장을 이렇게 풀어서 읽으라고 해석해주면 잘 사람도 없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 책이 되겠어요. 이게 은퇴하면 이거 하려고 바울 성사학당 그거 하나 남겨놓고 그냥 어디 커피숍에 모여도 자 오늘 성경 한번 그러면 역사도 알고 배경도 알고 이렇게 설명하면요 이게요 일반 책보다도 이 훨씬 더 그냥 영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의 움직임이 더 커요. 요동함이 몰라서 그냥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뭐 복음도 아니고 뭔데 그래도. 그래서 내가
루터나 칼빈보다 내가 더 낫다고 감히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럴까요? 500년 전에 하나님이 열어준 계시하고 지금 계시는 다르거든요. 저보다 뒤에 500년 뒤에 나온 사람은 훨씬 더 똑똑하겠죠. 훨씬 더 많이 열려지겠죠. 왜요? 이 계시라는 것은 이 성경 문이 계속 열려져가고 닫아져요. 이 계시가 완전히 다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종말이에요. 이거 500년 전보다 더 닫혀진 거예요. 세상은 더 닫혀져서 와요. 그러니까 칼빈은 4장부터 해석을 못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딱 칼빈은 해석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22장까지 다 요한계시록 다 해석하잖아요. 그만큼 계시가 많이 열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십자가로 보여요, 이게. 오직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보여요. 왜 그럴까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종말이 서서히 앞제돼서 이 종말이 다 딱 뚜껑이 닫으면 어떻게 되냐?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밝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1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이 안 돼. 대궐문이 안 됐다는 것은 대신이 됐다는 뜻이에요. 누가 추천했을까요? 예수더가 했겠죠. 에스더가 왕에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눈이 완전 돌아가 있어요. 누구에게 빠져 있어요? 에스더에게. 그러니까 우리 사촌이 하나 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신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당장 대신 삼아라. 그리고 이제 대궐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대신이 됐다는 뜻이에요. 신하가 됐다는 뜻이에요.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다. 왜? 유대인이라 그러면은 이방이라 그래서 왕이 안 흘릴 수 있게 네 어디 출신인가 출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빌단과 이 반역자 명단이에요. 빌단과 때레스와 이제 때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누가 들어요? 모르드게가 들어요. 몰래 들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이 우리 사촌 오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발각이 돼서 누가 살아나요? 아하수에로가 목숨을 비쳤단 말이죠. 근데 이때는 또 아무렇지도 않아. 이걸 읽으면 꼭 뭐가 생각이 나요?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 안 나요? 요셉 잊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석을 해서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복직이 될 테니까 날 좀 기억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까맣게 잊어버려. 이와 같이 왕도 까맣게 잊어버려. 어디에 써먹으려고. 그래서 2년 후에 생각이 나게 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 요거는 언제 생각이 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살당하려고 할 때 잠 못 이루는 밤에 왕궁을 걷다가 우연하게 책을 봤는데 모르드게가 나를 구해줬구나. 뭔 소원을 들어줄까? 그러니까 하만은 뭐냐 그러면 내가 내 밑에 신하를 이 제국의 2인자로 삼겠노라.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황금 마차를 자기인 줄 알고 황금 마차를 타고 금반지를 끼워주고 시내를 퍼레이드하면 좋겠습니다. 자기인 줄 알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는데 자기인 줄 알고 자기는 어떻게 되고 장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는데 이 전부 다 역사를 이제 펼쳐가고 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22절 모르드게가 알고 왕에게 전했어요. 그때 23절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이거 그랬어 안 그랬어? 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죽겠죠.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자. 만약에 궁중일기에 기록 안 하고 근데 넘어가서는 어떻게 될 뻔 봤어요. 근데 궁중일기에다 다 기록을 해놨네. 근데 그때는 상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받았어. 근데 언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하려고 할 때 그때 이 궁중책을 읽어보고 에스더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하필이면 그 왕이 이것도 읽어보고 해서 나라가 구원하게 됐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저는 그 내시에 눈을 들이피게 한 것도 왕의 눈을 가린 것도 그때 그 책을 읽게 한 것도 그저 조서를 읽게 한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럼 오늘은 이제 어떤 중심으로 보려고 하냐면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치장을 하고 갔는데
에스더는 세마포 옷만 입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그거 하나 걸치고 나가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적어볼까요? 자, 계시록 22장 14절부터 17절, 계시록 22장 14절부터 17절, 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 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 시편 105편 16절부터 23절, 시편 105편 16절부터 23절,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계시록 7장 9절부터 19절. 먼저 요한계시록 그 세 군데를 좀 찾아보고 오직 세마포 옷만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내용이잖아요. 먼저 계시록 22장 뒤에서부터 와볼까요? 한번 계시록 22장 자 14절부터 17절 자 읽어주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8, 19 읽어주세요.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본다? 지워버리겠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성도가 10,000명이 모여갖고 막 눈물 흘리게 하고 콧물 흘리게 하고 막 그렇게 막 은혜를 줘도 예수 이야기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 전하면 생명체에 지워버리겠다. 그게 오늘 에스더는 무슨 옷을 입고 가세요? 예수의 옷을 입고 간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자, 19절 볼까요? 반대로 지금 그래서 반대로 오는 거예요. 19절. 자, 19장 6절 10절. 6절부터 10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게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옳은 행실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세마포 옷을 입혀줘요. 이거 하나 걸치고 나간 거예요. 다른 거 안 걸치고 갔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 1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 하나 갖고 나간 거예요. 에스더는. 다른 사람들은요. 행위, 율법, 또 선함, 밥퍼주는 일, 남 도와주는 일, 교회 건축한 일, 뭐 그런 거 득지 붙어갖고 나갔는데 에스더는요 옷 하나 갖고 나간 거예요. 세마포. 지금 이걸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되는 거고 성경에 관심이 없으면 그게 뭔데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우리가 한 남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대해 알고 싶잖아요. 당연히 알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데, 뭐 관심이 없어, 성경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예수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고 나는 말해요. 우리가 내용 본기 오늘이나 내일 달 텐데, 기능이 많잖아요. 기능을 다 알려면 뭘 읽어야 돼요?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돼요.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를 읽고, 성경의 사용 설명서를, 예수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이걸로 교훈의 책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행위의 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 사역 설명서를 읽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7장 볼까요? 자, 7장. 예시록 7장 9절. 읽어주세요. 이 일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옷이란 게 그냥 우리 그냥 입고 있는 흰옷을 말하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옷을 무슨 옷이라 그런가? 그 흰옷이 하나 갖고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흰옷 하나 입고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내 왕이여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그 피의 옷, 그 흰옷 하나 입고 나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례 직장에 가면 검은 옷 입고 막 기분 안 좋잖아요. 네? 좀 문화 좀 바꿔보면 안 될까요? 왜 검은 옷을 입게 된 줄 아세요? 미국에 가면은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묘지에 묻힐 때. 왜 그러냐면 검은 옷을 입으면 귀신이 못 본대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좀 어떻게 바꿔볼까? 참 문화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을 때 유언을 해줘야 돼 다. 어떤 옷을 입고 와라. 제일 멋쟁이 옷을 입고 와라. 네. 제발 덕분에 검은 잡잡한 옷 좀 입지 마라 그냥. 예? 그럼 입으려면 흰옷, 진짜 흰옷. 옛날에 뭐 우리 그때 흰옷 나는데 옛날에 제사 드릴 때, 옛날에 그 장례 쓸 때 흰옷을 지금 언제다 검은 옷으로 바뀌는가 몰라. 그런 옷 입지 말고, 그 제일 좋은 양복 입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이제 그 장례 문화도 좀 바뀌면 안 될까요? 정말 답답해. 그거 왜 검은 옷 주고, 그러면 돌아가신 분도 답답하겠어. 예. 이게 이런 것을 문화를 말 덕분에 그래서 여러분 그 바로 확 죽어보면 그런저런 유언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시한부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거에 대해 행복할 수도 있겠어. 왜? 내가 죽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있대. 제발 좀 죽을 때 그냥 그 장례 치르지 말고 그냥 살아있을 때 그냥 좀 말 좀 할 때 참 부르더만 선장례. 예? 전부 초청을 해갖고 야 고마웠다 야 뭐 어쩌고 해갔다 야 소주 한잔 하자 뭐 고마웠다 다 잊어버려라 옛날 내가 널 괴롭혔는데 뭐 다 잊어버려라 하고 이제 전부 초청을 해 한 3일 동안 뭐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그래갖고 장례식은 어떻게 해라 아무로 오지 말고 그냥 딱 죽자마자 갖다 빨리 못 오라. 예, 그거 너무 좋은 문화인 것 같아. 죽어서 오면 뭐해? 예? 이게 우리가 참 잘못된 그 문화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거 하나 잘못하면요 사람들이 비판을 받으니까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뭐 그것이 핵심이 아니니까요. 시편 105편 가볼까요? 시편 105편 한번 찾아보면 맞을게요. 오늘과 같은 일을 시편 105편에 요셉이 그대로 이제 겪고 있어요. 오늘 같은 일을. 그래서 한번 시편 105편 한번 연결해 놨습니다. 자, 시편 105편. 자,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사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이걸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그 자기 가족들 그 야곱의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팔려갔단 말이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걸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것을 끌려가게끔 모르드게가 끌려가게끔 미리 다 시나리오를 짜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게 세계라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멀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대로 나를 그냥 그 도구에 맞게끔 사용한다니까요. 우리 서문화교회를 그렇게 사용한다니까요. 미리 가서 다 준비를 해놓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을 해.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라고 생각하고 이걸 한번 읽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모르드게가 결국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겠죠. 모르드게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를 구원한 줄 걸 알고 총리로 맞이하잖아요. 그게 성경은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야,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고난처럼 보이지. 눈에 보이는 게 지금 환난처럼 보이지. 그 고난과 환난이 숨겨진 축복이야.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어렵지요. 뭔가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매뉴얼이 뭐냐면 원래 뭘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두려워라 해요. 그래서 고향을 잘 안 떠나려 그래. 왜? 고향을 떠나면 두렵기 때문에. 그게 인간은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하나,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도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예루살렘을 안 떠나려 그랬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핍박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해가지고 전부 이방으로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다니까, 실성이. 난 여기가 좋사오니. 다 싫잖아요. 돈도 들어가고, 또 가면 또 움직여야 되고, 머리도 써야 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여기가 좋사오니 해도 하나님께서 밀어붙일 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는 않는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왜 옮기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고 가시는지, 우리 지금은 모르죠. 모르드게를 왜 팔려가게 했는지, 요셉을 왜 팔려가게 했는지, 왜 왕으로 에스더를 세웠는지, 그때는 몰라요. 근데 언제 알아내요?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팔려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일은요, 오늘도 쉬지 않아요. 우리가 급하고 우리가 염려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살찌기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피의 옷, 그 세마포 옷, 그 의의 옷, 흰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옷 하나 걸치고 갔는데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다? 감히 예수님과 비교도 안 될 그 세상 왕에게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 하나 걸고 가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오늘도 견디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